찬양으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로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 머뭇거리고 있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지금도 우리들은 실패와 절망으로 넘어뜨리려 하네.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건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는 믿음의 눈을 들면 보이는 분 계시네.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사망과 어둠의 권세 물리치신 예수님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건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우리 1절만 다시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로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맡기면서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건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구원을
주의 손이 보라 보라 하나님 구원이 보라 하나님 능력은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이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보라 너희를 인도한다는 보라 너희는 지치지 말고 보라 너희를 구원한다는 너희를 치던 적은 어디 있느냐 너희를 억누르던 원수는 어디 있느냐 보라 하나님 구원해 보라 하나님 능력은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보라 하나님 구원해 보라 하나님 능력은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이 보라 하나님 구원이 보라 하나님 구원이 보라 하나님 능력은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보라 하나님 구원해 보라 하나님 능력은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우리의 목소리로 찬양합니다. 보라 하나님 보라 하나님 구원해 보라 하나님 능력은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보라 하나님 구원해 보라 하나님 능력은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우리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배를 위해서 다시 한번 더 기도하실 때 말씀 전하시고 우리 목사님을 위해서 함께 우리 등단하실 때까지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주품의 찬양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주일 낮 예배로 드리시겠습니다. 주님 부르시니 주님 나를 부르시니 두려움 없이 내서 나가리라. 주님 나를 부르시니 주님 내게 오라시니 보고 계시기에 의심치 않고 바다를 걸어가리라. 주님 보고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내가 걸어가리라.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오겨싸움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멘. 영원하신 아버지 하나님, 광야 같은 세상에서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니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드립니다. 오늘도 갈급하에 모인 저희들에게 은혜 내려주셔서 생명이 넘치는 복된 예배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이 생명이 양식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의지와 노력으로 실패했던 생활이 주님 없인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깨닫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언제나 영적 싸움에서 성령 충만하여 사탄 마귀를 물리치게 하시고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감춰져 있는 보이지 않는 영원한 보화들을 잃지 않도록 믿음에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먼저 기도하기보다는 우리 생각이 앞서지 않게 하시고 판단하기보다는 이해와 사랑이 앞서게 하시며 무관심보다는 구원하려는 눈을 뜨게 하여 주셔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주님의 참 제자가 되게 하옵소서. 이 시대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할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외면하지만 사람들이 말하는 교회 소식에 민감합니다. 아직도 교회를 향한 그들의 잣대만을 갖고 있어 그 기대가 큽니다. 저희 교회가 초대교회처럼 세상을 섬기며 나누며 정의롭고 화합하며 선한 모습을 간직하게 도와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여기 계시기에 이 깊은 바다가 반석이 되게 하시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 위를 내가 걸어가게 하시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저 거친 파도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 위를 내가 걷습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성령 충만하며 은혜가 넘치며 하나님이 찾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현장 되게 도와주옵시고 섬김의 수종들은 모든 종들에게 영역의 갑절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85장 찬송하십니다. 주를
교동문 54번 시편 126편을 교독하십니다. 교동문 54번입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 문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소서. 울며 씨를 뿌려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십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의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한 자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14장 10절에서 14절 말씀까지를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0절에서 14절 말씀까지를 봉독해 드립니다.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모세가 백성이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리더십 부분 베스트셀러 작가인 존 맥스웰의 저서 태도라는 책에 나오는 일부 내용입니다. 미국의 보험 판매원 루이스 에디슨 워터맨이 어느 날 중요한 계약을 성사시키는 마무리 작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가 계약자에게 펜을 가지고 서명을 부탁하는 순간 잉크가 계약서에 한 방울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계약서를 쓸 수가 없어서 다른 계약서를 가지러 회사로 간 사이에 그 고객은 다른 회사의 보험 판매원과 거래를 끝내고 말았습니다. 이 일로 계약을 놓쳤지만 그 고객과 그와 계약을 맺은 보험회사 직원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당시 사용하던 펜을 개량하기 위해서 노력했고 결국 잉크를 담아 쓰는 펜을 개발하여 1883년 세상에 첫 선을 보인 것이 만년필의 시작입니다. 잉크가 쏟아지지 않는 펜이 있다면 계약서를 버리지 않고 쉽게 성사시킬 수 있었을 텐데라는 그의 생각이 인류에게 전혀 새로운 문화적 선물을 선사한 것입니다. 워터맨은 지금도 지식인의 품격을 상징하는 고급 필기구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대문호들도 정상들도 항상 중요한 어떤 조약서에 서약을 할 때에 주로 만년필을 사용을 합니다. 이처럼 사랑을 받아온 워터맨은 펜을 쥐었을 때 차가운 귀금속 이미지가 아닌 쓰는 이의 인간미까지 느끼게 하는 깊은 맛을 간직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 모든 워터맨 사용자와 친구가 된다라는 모토를 내걸고 있는 워터맨은 오늘도 최고의 품질과 그 아름다운 몸체로 중요한 역사적 사건들을 생생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뜻밖의 위기를 당면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 위기를 이용을 해서 오히려 새로운 기회와 전화위복이 될 수 있습니다. 보험회사의 셀러리맨이었던 워터맨이 옛날 그 잉크를 찍어 쓰는 펜, 그것이 한 방울 떨어져서 계약서를 망치게 되자 불평하지 않고 어떻게 하면 이런 불편하게 잉크를 쓸 때마다 찍어 쓰는 이 펜을 개량해서 가지고 다닐 수 있는, 잉크병이 없어도 쓸 수 있는 펜을 만들 수 있을까? 그래서 만년필을 만들었다는 것이죠. 요즘은 또 만년필보다 더 좋은 볼펜들이 많이 개발되었습니다. 그러나 워터맨은 이 만년필을 만듦으로 세계적인 하나의 필기 도구의 대명사를 갖게 되고 재벌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이런 위기가 그에게는 오히려 전화위복이 될 수 있었다는 것이죠. 전화위복이란 말은 진나라 장이가 진과 한나라의 군사력을 비교하여 협박하면서 진에 복종하는 것이 화를 복으로 바꾸어 한나라의 사직을 튼튼히 보존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한 데서 유래가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홍해의 사건을 통해서 전화위복의 기회를 이루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볼 수가 있습니다. 모세 당시 애굽은 최강대국이었습니다. 애굽은 세계적으로 가장 강한 군대를 가지고 있었고 그 힘으로 이스라엘의 약 200만이나 되는 사람들을 노예로 종속시켜서 종처럼 부려서 성을 쌓고 농사를 짓고 각 애굽 사람들 집에 들어가서 참 노예처럼 종처럼 월급도 없이 그렇게 부리며 그들을 이용할 수 있었던 것은 막강한 군사력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을 보내셔서 기적을 베푸실 때 그런 바로나 군사의 힘은 소용이 없었고 결국 10가지 재앙 끝에 이스라엘 사람 히브리 민족 남자들만 장성들만 60만인이
어린아이, 여자 합치면 200만이 넘는 사람들이 출애굽에서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걸어가신 가나안 땅을 향하여 나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철저한 계획 속에 이루어진 놀라운 기적이었지요. 그런데 그들이 나아가서 시나이 반도를 향해서 가려면 홍해라는 큰 바다를 건너야 하는데 그 홍해 앞에 섰을 때에 애굽의 왕을 바로라고 합니다. 바로가 후회하는 것입니다. 저 이스라엘 사람 히브리 종들이 없으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성을 쌓고 누가 농사를 짓고 누가 집안에서 그 굳은 허드렛 일을 할 수 있겠느냐. 그래서 다시 그 막강한 군대를 동원해서 내보냈던 이스라엘 사람들을 다시 잡아오기 위해서 추격을 한다는 것이지요. 이처럼 우리가 때로는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갈 때도 이런 어려움과 위기를 맞이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런 어려움과 위기를 봉착했을 때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위기가 기회가 될 수 있을까? 전화위복을 이룰 수 있을까를 본문은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오늘 봉독해 드린 출애굽기 14장 10절 이하의 말씀 보면 바로가 가까이 올 때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 뒤를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하나님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을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할 수 있느냐. 책임을 져야 될 것이 아니냐. 12절 말씀 보면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 이런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한마디로 그들이 두려워하면서 그리고 불평하고 급기야는 하나님을 그리고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고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우리를 데리고 나와서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디 애굽 땅에 묘지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이곳으로 끌고 나왔느냐.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 뭐라고 했느냐. 차라리 내버려 두라고 하지 않았느냐. 그냥 이렇게 우리가 종로로 타면서 정말 비참하게 살지만 힘들게 살지만 굶어 죽을 일은 없으니까 그냥 여기서 이렇게 살다가 죽겠다. 그러니 뭐 해방이고 약속의 땅이고 뭐 희망이고 이런 걸 좀 제발 꺼내지 말고 내버려 두라고 하지 않았더냐. 이렇게 나와서 죽는 것보다는 차라리 애굽에서 종로로 타며 그렇게 사는 것이 나을 뻔하지 않았느냐. 후회하면서 하나님을 향하여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는 거지요.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앞에는 홍해요, 뒤에는 애국군이요, 사면은 절벽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사면초가 피할 길이 없어요. 홍해에 빠져 죽든지 아니면 애국군녀들에게 다 몰살당하든지 그럴 처지입니다. 바로 이럴 때에 하나님의 종 모세는 백성들에게 세 가지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것이죠. 첫째는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13절 초반절의 말씀 보면 모세가 백성이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마라, 무서워하지 마라, 겁내지 말라는 거지요. 심리학자들은 우리 인간에게 두려움이 무려 75가지나 있는데 이런 두려움이 나를 사로잡게 되면 내 정신, 영혼뿐만 아니라
육신 또한 병에 걸리고 무너진다는 것이죠. 에딘버러 대학의 심리학자 칼 스테어는 두려움이 인간의 마음을 빼앗고 정신 건강에 해를 끼치는 원인이라고 지적하면서 현대인이 느끼는 두려움을 크게 네 가지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전쟁의 두려움.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항상 북한의 이런 전쟁의 위험 속에 우리가 살고 있지 않습니까? 특히 6.25를 경험했던 많은 분들이 전쟁이 주어지는 결과가 얼마나 비참하다는 것을, 참담하다는 것을 경험한 세대들이죠. 그 가난과 굶주림은 이루다 말로 할 수가 없어요. 부모를 잃고 남편을 잃고 자식을 잃고 피난을 다녀야 하고 이것저것 구걸하고 그 추운 겨울에 어디에 운신할 곳도 없는 그런 피난민 생활, 국제시찰의 영화에 보셨던 것처럼 그보다 더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운 시대를 경험했지 않습니까? 그러니 또 제2의 6.25가 터지면 이거 어떡하나. 그래서 돈 좀 있고 능력 있는 사람은 한국 땅이 불안해서 다 한국을 떠나고 이민 갔다는 거 아니에요? 왜요? 전쟁의 두려움 때문에. 두 번째는 실직의 두려움. 이미 취업을 못하는 오늘 젊은 세대들이 얼마나 답답합니까? 또 직장을 다니고 있지만 이렇게 경기가 어려우니 우리 회사가 혹시 부도나지 않을까? 실적을 당하지 않을까? 자영업자들도 더 이상 버티기 힘들다. 세 번째로 실패의 두려움이죠. 어떤 실패입니까? 경제적인 실패, 결혼의 실패, 사업의 실패, 진학의 실패. 그리고 네 번째는 건강 상실에 대한 두려움이에요. 내가 병들면 어떡하지? 암에 걸리면 어떡하지? 그래서 TV 틀어서 이런 암 저런 암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말짱하던 사람도 꼭 내가 저 암에 걸린 것 같다, 이런 증후군에 빠진다고 하잖아요. 내가 병들면 누가 나를 돌봐줄까? 누가 나를 책임져 줄까? 이런 두려움이 있다는 것이죠. 이러한 문제들 때문에 마음속의 두려움이 항상 잠재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인도에 이런 설화가 있습니다. 설화입니다. 어느 마술사가 귀한 말을 발견했는데 그 쥐가 항상 부들부들 떨고 있더래요. 그래서 너 왜 그렇게 떠냐고 했더니 고양이한테 잡혀먹일까 두려워서 떤다고 하더래요. 그래서 안쓰럽게 생각해서 마술사가 그 쥐를 고양이로 만들어줬답니다. 그런데 고양이가 된 쥐가 여전히 두려워 떨고 있더래요. 그래서 아니 이번에 왜 그렇게 떠냐니까 사나운 개가 자기를 공격할까 무서워서 떤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술사는 그 쥐를 다시 개로 만들어 줬대요. 이 개가 된 쥐가 여전히 무서워서 떨고 있더래요. 그래서 왜 그러냐고, 이번에 왜 그러냐 하니까 이제 호랑이가 무서워서 떨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술사가 호랑이를 만들어 줬대요. 원래 쥐가 지금 호랑이까지 되었습니다. 이건 설합니다. 그런데 호랑이에 되어서도 부들부들 떨고 있더래요. 아마 몸통은 호랑이라도 간은 여전히 조그마한 생쥐간을 갖고 있었던 모양이죠. 그래서 아니 이번에는 왜 떠냐고, 동물의 왕이 네가 무서워할 게 뭐 있냐고 하니까 사냥꾼의 엽총이 무서워서 떤다고 하더래요.
인도설화가 우리에게 무엇을 교훈해 주고 있습니까? 사람이 느끼는 공포는 해결책이 없고 끝이 없다는 것이죠. 앞에서 말씀드린 사람이 갖는 두려움은 더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 인간의 오늘날 가장 큰 약점 가운데 하나는 너무나 쉽게 무너지고 쉽게 좌절하고 쉽게 두려움에 빠진다는 겁니다. 성경은 두려워하지 말라가 365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고 일어나면 매일 성경은 우리를 향해서 두려워하지 말라. 뒤집어서 이야기하면 인간이 얼마나 쉽게 간이 크고 대범하다 할지라도 늘 두려움 속에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성경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을 통해서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을 붙들리라. 우리 한번 같이 좀 힘있게 여러분 같이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할렐루야. 공포가 노크할 때 믿음이 나가봤더니 거기에 아무도 없더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진정한 믿음만 있으면 두려움과 공포심은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오늘 홍해 앞에서 추격하는 이스라엘 애굽의 그 군대가 뒤에 이른 것을 본 이스라엘 백성들이 크게 두려워했습니다. 무서워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그들에게 첫 번째 던져진 메시지는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셨습니다. 두 번째는 견고하게 서 있으라고 말합니다. 모세가 백성이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라고 표현하고 있는데요, 영어 성경에 보면 stand firm, 완강하게 버티다, 튼튼하게 서 있다, 움직이지 말고 굳건히 서 있으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군대와 싸우는 것은 계란으로 파헤치는 것과 같지요. 무모한 짓이죠. 이러한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 모세는 그들에게 꼼짝하지 말고 가만히 서 있으라는 거예요. 요즘은 동력선이 있지만 옛날에 돛담배라든가 이런 배가 가끔 물이 샌다든지 또 이렇게 뭔가 부딪혀서 깨질 때가 있지요. 그럴 때에 배에 타고 있는 사람들이 제자리에 가만히 있으면 살 수 있을 텐데 그냥 이리 쏠리고 저리 쏠리고 왔다 갔다 우왕좌왕하면 배가 전복돼 버려요. 살 수 있는 사람들이 가만히 좀 진득하게 앉아 있더라면 얼마든지 살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무서우니까 자꾸 이리저리 쏠리거든요. 그럼 배는 뒤집혀지죠. 오늘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꼼짝하지 말고 가만히 서 있으라는 거예요. 홍해에 뛰어들지도 말고 좌우 절벽으로 피하겠다고 기어오르지도 말고 뒤로 가서 애굽 군인들이 짓밟히지도 말고 그 자리에 가만히 서 있으라는 거죠. 14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너희 싸울 필요 없어. 내가 싸울 거야. 내가 천군 천사를 동원해서 내가 그들과 싸울 테니까 너희들 싸우려고 하지 말고 가만히 있으라는 것이죠. 믿음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려울 때 조급하면 안 됩니다. 경솔하면 안 됩니다.
좀 참고 기다려야 됩니다. 기다리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모든 일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을 믿으라는 것이죠. 썰물 뒤에 반드시 밀물이 오는 것처럼 나에게도 지금은 썰물처럼 다 빠져나가고 돈도 기회도 여러 가지가 없어지고 자꾸 손해보는 것 같고 적자이고 계속 적자가 누적되는 것 같지만, 그러나 때가 되면 반드시 밀물이 몰려오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필요한 물자도 필요한 자금도 필요한 사람도 필요한 모든 것들도 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어떤 시련이 있을 때에 잠잠히 참고 기다리는 그 믿음, 그 기도 위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가만히 있으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들과 싸우시는지 구원을 보라는 것이죠. 너희들의 힘으로 홍해를 건널 수도 없고 훈련도 받지 않는 오합지졸인 그들이 애굽 군대들과 싸워서 이길 수도 없습니다. 맞설 수도 없습니다. 앞으로 나가면 홍해에 빠져 죽고 뒤로 가면 결국 애굽 군대의 창이나 칼에 찔리거나 목베임을 당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모세가 백성이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위기 속에서 죽음 가운데 두려워하는 그들 앞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모세를 통해서 홍해를 가리키게 하시고 홍해가 갈라져서 이 홍해를 마치 마른 땅을 건너는 것처럼, 언젠가 한번 일반 신문 어떤 기사에 관심 있게 읽은 기사가 있는데요, 홍해 저 밑에 수많은 이런 장비들이, 옛날에 이런 창들이, 이런 수레들이 매장되어 있다. 그것을 일반 신문에서 한번 관심 있게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옛날 모세를 통해서 홍해를 가르시고 그 애굽의 모든 군대와 수레를 수장시켰던 그런 것들이 지금도 아마 남아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져본 적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건너갈 즈음에 아무것도 모르고 그들도 갈라진 홍해로 마른 땅처럼 수레와 말 군인들이 그들을 추격해서 애굽 군대가 따라올 때, 여러분 그 영화에 보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다시 홍해를 덮으시잖아요. 물이 흐르게 하시잖아요. 한순간에 애굽 군대가 바닷속에 수장되어서 몰살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절 말씀처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만약 이런 기적이, 이런 사건이 없었다면 아마 애굽은 절대 이 이스라엘 히브리 민족을 포기하지 않았을 겁니다. 끊임없이 군대를 보내서 그들을 협박하고 데리고 오려고 하고, 어쩌면 가나안 땅에 살고 있으면 거기까지 그들이 가서 그 땅을 짓밟고 또 다시 끌고 올 만한 그런 군사력과 그런 강대국이었다니까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영원히 다시 보지 않는 이런 기적을 베푸셔서 그때 그 왕 바로가 거기에 함께 죽죠. 물론 그들은 바로 왕이 다른 사람이 세워집니다만, 그러나 성경 어디에서도 애굽 군대가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뒤따르거나 추격하고 괴롭혔다는 기록은 없습니다. 뭘 말합니까? 하나님이 해결하신 방법은 완벽하게 해결하시는 거예요. 임시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아니고요, 순간적인 땜방이 아니고요,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하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람뿐만 아니라 바다와 육지를 지배하고 천지 만물의 주인이시라는 것을, 만물의 통치자이시요 섭리자이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믿는 사람은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께서 살려주시고 책임져 주시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고린도서 4장 7절에서 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레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요즘 세상의 언론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자꾸 교회에 대해서 부정적인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2000년의 기독교 역사 속에서 어느 시대든 어떤 정권이든 특별히 독재국가일수록, 공산국가일수록, 전제국가일수록, 사회주의 지향하는 국가일수록 교회나 기독교를 좋게 평가한 적이 없습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에도 그 거대한 로마라는 강대국이 얼마나 잔인하게 교회를, 기독교를 핍박을 했으면 뭐라고 말합니까?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한다, 답답한 일을 당한다, 박해를 받는다, 거꾸로뜨림을 당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쌓이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버림받지 않고 망하지 않은 것이죠. 350년의 지긋지긋한 지하의 묘지 카타콤에서도 기독교는 찬란한 꽃을 피울 수가 있었습니다. 중국이 문화혁명을 통해서 모든 교회를 문 닫고 교인들을 옥에 가두고 모이지도 못하게 그렇게 철권 통치했지만, 개방개혁이 있을 때에 그렇게 핍박받던 그 당시 약 1000만 명의 기독교인들이 다 없어지고 죽은 줄 알았어요. 왜요? 교회 간판이 없으니까, 드러나게 모이지 못하니까. 그러나 그들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요, 소위 지하교회 2명, 3명 그룹으로 그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몰래 예배를 드리고, 개혁개방에서 기독교인들을 조사해 봤더니 1억이 넘었다는 거 아니에요. 1억이. 1000만 명의 기독교 신자가 그런 강압에도 없어지지 않고 오히려 더 진실된 믿음을 가진 알곡 같은 신자들, 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는 순교할 각오가 되어 있던 알곡 같은 신자들이 1억이 넘는, 그래서 얼마나 중국교회 지하교회가, 저소교회가 그렇게 많아졌습니까? 우리는 쉽게 깨어지는 질그릇 같은 존재이지만, 그러나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나 능력이 심히 큰 것이 우리에게 있지 않고 교회에 있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실패하는 적이 없습니다. 때때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상황과 또 생각과 계획을 제대로 우리가 이루지 못할 때가 있고 침체될 때가 있고 어려울 때가 있지만, 하나님이 살아계신 한 우리가 오늘 부른 찬양에서처럼 주님이 여기 계시기에 우리는 험한 바다를 반석같이 우리는 걸어갑니다. 주님 여기 계시기에,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홍해라도, 어떤 박해라도, 어떤 비난이라도 우리는 넉넉히 이기고 승리하게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에
홍해 앞에 섰을 때에 먼저 우리의 유한함을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히려 두려워하지 않고 내가 서 있는 그 사명의 직분의 자리를 굳게 지키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해 가실지를 바라볼 수 있는, 여호와께서 어떻게 싸우시고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지를 우리가 목도하고 바라볼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그것이 한계 앞에 살아가는 우리의 태도라는 겁니다. 이런 한계에 부딪혔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을 원망하고 지도자의 모세를 원망하고 불평해서 어떤 유익이 있습니까? 누구를 비난하고 누구를 욕하고 누구를 원망한들 그것이 어떤 우리에게 신앙적인 믿음에 유익을 줍니까? 그것이 불신앙이지요. 얼마나 그들이 하나님 앞에 부끄러웠겠습니까? 하나님이 행하실 기적을 바라보지 못하고 그저 눈앞에 보이는 홍해를 보고 애국 군대를 보고 사면의 절벽을 바라보고 탄식하면서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이곳까지 데려왔나. 얼마나 부끄럽고 창피했겠습니까? 그러나 모세가 지시한 대로 두려워하지 않고 그 자리에 서서 여호와께서 이루신 구원을 그들이 바라볼 때에 출애굽기 14장 31절 말씀처럼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이게 전하의 복이죠. 하나님께서는 홍해의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큰 능력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모든 백성들이 어린아이로부터 노년이까지 그 홍해를 건넜던 사람들이 여호와의 큰 능력을 체험하고 보았기 때문에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오히려 모세의 리더십이 강화되는 전화위복이 되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가르친 교훈처럼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답답해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조심해야 되겠지만 그러나 지나친 염려, 공포심은 우리 신앙을, 우리 육체를 망가뜨리는 것입니다. 그때 암이 자리 잡는데, 그때 내 몸이 망가지기 시작한대요. 우리 영적으로 병들기 시작합니다. 지나친 두려움. 견고하게 서십시오. 좌우로 치우치지 마십시오. 뒤로 물러나 침륜에 빠지지 마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전화위복을 이루시는 놀라운 구원을 체험하고 경험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네 찬양하시고 오늘 주신 말씀을 여러분에게 여러분 말씀으로 적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진수성찬의 음식이 있어도 내가 먹지 않으면 나에게 아무 유익이 없는 것처럼 아무리 좋은 말씀이라도 레마 여러분의 교훈이 되고 여러분이 적용하고 여러분이 믿고 여러분이 받지 않는 그런 말씀이 되지 않으면 마치 길가에 떨어진 씨앗과 같지요. 돌짝밭에 떨어져 있고 가시덤불에 떨어져 버린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마음을 열시고 여러분 마음의 옥토에 이 말씀을 담으시고 간직하시고 고백하시고 반응하십시오. 세 가지입니다. 두려워하지 말자. 내게 주어진 직분과 사명의 자리, 믿음의 자리 견고히 지키자. 그리고 인내하면서 여호와께서 이루실 놀라운 구원을 우리가 바라보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교회에게 여러분의 삶 속에 놀라운
전화위복의 기적을 베풀어 주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찬양하시겠습니다. 내가 걷는 이 길이 좁고 어두운 수가 있어도 심장이 울렁이고 가슴 아파도 내 마음속으로 여전히 기뻐하는 하나님을 실수하지 않으시세. 세운 계획이 곧 빗나갈지 모르며 나의 힘만 덧없이 쓰러질 수 있지만 나 여전히 인도하시는 주님을 신뢰하는 바다에 주께서 내가 가야 할 길을 잘 아시기세. 어두운 밤 어둠이 깊어 가리라시니 멀지 않을 것 같아 보여도 내 신앙 부여잡고 주님께 모든 것 맡기리니 하나님을 내가 믿음일세. 지금은 내가 볼 수 없는 건 너무 많아서 멀리 가물가물 어른거려도 분명히요 너 두려워 아니하리. 만사를 주님께 내어 맡기리. 차츰차츰 안개를 꽂히고 하나님 지으신 빛이 뚜렷이 보이라. 가는 길이 온통 어둡게만 보여도 하나님 실수하지 않으신다네. 차츰차츰 하나님 지으신 빛이 뚜렷이 보이리라. 가는 길이 온통 어둡게만 보여도 하나님 실수하지 않으신다네. 내가 홍해 앞에 서 있을 때에 내 힘으로 건너보려고 발버둥 치고 두리번거리면 안 됩니다. 내가 끝을 내야 비로소 하나님께서 일을 시작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해결할 수 있습니다. 내가 손을 떼는 순간 하나님이 손을 대시는 순간입니다. 내가 끝을 내야 하나님께서 시작하십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거두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핸들을 내게 맡기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자꾸 뒤에서 밀어달라고 거들어달라고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은 NO 하십니다. 아니야, 핸들을 내가 잡아야 돼. 핸들을 여러분이 맡기십시오. 내가 몸부림쳐왔던 것을 내려놓으시고 잠잠히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시면 차츰차츰 안개는 거치고 하나님 지으신 빛이 뚜렷이 보이게 될 것입니다. 가는 길이 지금은 온통 어둡게만 보여도 하나님은 결코 실수하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실패하지 않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이끌어내어 홍해에서 죽이겠습니까? 광야에서 그들을 죽이겠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반드시 그들을 들이셨던 것처럼 오늘도 하나님 우리를 부르셔서 후회하심이 없도록 우리를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주님 한번 부르짖고 오늘 주신 말씀 두려워하지 말라, 가만히 서서 네 자리 지켜라, 여호와의 구원하심을 바라보라 말씀하셨던 이 말씀이 내게 주어진 하나님의 음성이 되게 도와주시고 이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는 지혜와 결단과 용기와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세 번 부르짖고 기도하십니다. 주여, 주여, 주여. 들어가신 우리 아버지 우리에게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전쟁의 두려움이 있습니다. 병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실직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사업이 어려울까, 실패할까, 불합격할까, 결혼도 가정도 우리 자녀들도 어떻게 될까, 미래에 대한 불확실 때문에 우리는 매일매일 기도한다고 하지만 하나님을 믿고 가지고 염려가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에 노예되어 오래되어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홍해 앞에 서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이 크게 두려워 있을 때 하나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합니다.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다.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말씀하셨던 주님을 바라봅니다. 내 삶의 자리, 믿음의 자리, 기도의 자리, 직분의 자리 견고히 지키게 도와주옵소서. 좌우로 치우치지 않게 하시고 뒤로 물러나 침전에 빠진 자가 없도록 하나님 책임져 주시기를 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도 잠잠히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하나님의 일하심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싸우니 영원히 그들을 보지 못하리라. 하나님께서 애국분이가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그들을 완벽하게 하나님께서 이기를 주시고 성리케 하시고 하나님을 내가 걷는 이 길이 혹 굽어도는 수고가 있어도 내 심장이 울렁이고 가슴 아파도 내가 세운 계획이 혹 빗나갈지 모르며 나의 희망 덧없이 쓰러질 수 있지만 내가 여전히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까닭은 하나님께서 내 가야 할 길을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입니다. 어두운 밤 어둠이 깊어 날이 다시는 밝지 않은 것 같이 보여도 내 신앙 부여잡고 주님께 모든 것 맡기게 하시고 하나님을 믿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지금은 내가 볼 수 없는 건 너무 많아서 너무 멀리 가물가물거려 어른거릴지라도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만사를 주님께 맡기게 하시고 하나님 지으신 빛이 뚜렷이 보이는 나를 바라보며 믿음으로 실수하지 않으실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받은 바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며
이 시간 정성을 다해 주님 앞에 예물 드리오니 하나님 드리는 손길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일원금, 감사헌금, 11조헌금, 헌당구자헌금, 일천보은제헌금, 선교헌금, 구제헌금, CMS 선교헌금, 강단을 또 섬기며 꽃으로 장식한 아름다운 귀한 손길들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어서 저들의 가정과 사업이 날로 번창하게 도와주시옵시고, 마음은 있으나 물질이 적어서 바치지 못한 자에게 필요한 물질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 물질이 쓰여지는 곳마다 주님의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주님의 영광만이 온전히 드러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세상 살아갈 때 필요한 물질이지만 물질의 노예가 되지 않게 하시고 온전히 주님을 섬기며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걸어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평상교회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수칙을 준수하고 현장 예배와 또 비대면 온라인 예배를 병행하여 드리고 있습니다. 현장 예배 인원 제한 관계 때문에 주일 예배 시간 1부 9시는 7, 8, 9 교구, 2부 11시는 1, 2, 3 교구 다음 주일입니다. 3부 오후는 4, 5, 6 교구 모입니다. 사실 지금 올레를 정기적으로 교구별로 하다 보니까 흩어지기 때문에 갖지 못합니다만, 혹 또 이렇게 기관 아브라함처럼 그렇게 같은 교구일 경우는 꼭 좀 멀리 좀 떨어져서 수칙을 잘 지키시면서 그렇게 모임을 갖되 길게 갖지 마시고 짧게 이렇게 모임을 갖도록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점심시간 후에 임시당에 세 가지 모입니다. 학습세례, 유아세례, 어린이세례, 입교 온라인으로 교육 중에 있습니다. 잘 참여하시고 과제물도 제출해 주시길 바랍니다. 제 105회 대하는 수장의 총회는 내일 오후 2시부터 7시까지, 우리 나물산 노회는 태화교에서 온라인 회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유료를 드립니다. 김성경 집사님, 계명 김하정 집사님을 하셨는데요, 모친상을 당하셨는데 기관이나 셀 또 개인으로 절하신 분들은 위로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예배 후에 최갑석 권사님, 손영길 성도님, 우리 민지 결혼식 기도하시고 또 온라인으로 축의금 보내주신 여러분들께 감사하면서 떡을 공개하는데요, 나가실 때 한 개씩 받아가 주시기를 바랍니다. 추석 명절 9월 30일 수요일부터 10월 2일 금요일까지 가정예배 순서지를 잘 참고하시고 명절 기간 동안에 차량 운행 또 여러 가지 제약이 있어서 수요예배 금요기도는 가정예배로 대체합니다. 우리 행라점에서 서생배 예약 주문 받습니다. 10kg 3만 원인데요, 현지에서 농장에서 바로 가져오기 때문에 좋은 걸 싸게 해드릴 수 있는데 많이는 안 되고요, 한 40박스 정도 여러분 순서대로 사무실에 필요한 분들 이름 적어주시면 예약자에 한해서 전달해 드리도록, 다음 주일날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광고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나와셔서 배송을 부르신 후에 축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이제는 결코 실수가 없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홍해를 가르시고 전화위복의 기적을 일으키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변함없으신 사랑하심과 차츰차츰 안개를 거두시고 뚜렷한 빛을 허락하시는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위로, 축복, 교통하심이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한 모든 주의 백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